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22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주변에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저런 일들이 그냥 넘어가지는 것인가? 왜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러한 질문 앞에 흔히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나는 냉소입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거지. 원래 이렇게 되는 거지. 또 다른 하나는 조급함입니다. 어떻게 저게 저렇게 될 수 있는가? 저게 빨리 심판받아야 되는데, 빨리 저러한 일들이 무너져야 하는데 라고 하는 조급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두 마음을 모두 붙잡아 줍니다. 냉소 대신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고, 조급함 대신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인내가 생기게 합니다. 사사기 9장은 우리가 좋아하는 승리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폭력으로 세운 권력이 어떻게 파국을 맞이하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권력을 위해 70명이나 되는 자신의 형제들을 모두 피를 밟고 올라서게 됩니다. 세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폭력에 손을 덧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심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악이 잠시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 기다리는 시간이, 유예의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3년의 시간이 이렇게 기다려졌습니다. 짧아 보이지만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길고 답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은 묻는 것이죠.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안 계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3년을 기록함으로써 악이 한동안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승리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바로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그 3년 가운데에 이제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3년은 그 아비멜렉을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의 유예의 시간, 기다리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때를 정하시고 때로는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 3년의 시간 같은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기도에도 그대로인 것 같고
또 정직해서 손해보는 것 같고 또 인생의 불의가 훨씬 더 커 보이는 그런 3년의 때를 보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어찌 시간 보내면 잘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시간, 낙천적인 시간으로 이 시간들을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죠. 예수님은 악이 세상에 오셔서 그 악을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은 악을 그냥 두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그 죄의 가장 깊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루신다라고 하는 사건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악을 바라보며 세상이 원래 그렇지 하고 냉소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솟아나고 또 악은 왜 사라지지 않을까 그 조급함에 우리가 그 마음이 흔들려 할 때에 우리를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드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악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묵상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에서 인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냉소와 조급함으로 그 마음이 흔들려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지 않으십니다. 악이 드러나게 그 심판을 준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23절 말씀이 매우 의미심장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이 구절은 조금 조심스럽게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만들어서 이들에게 넣으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악을 두고 보심으로써 숨어 있었던 악이 더 이상 가려지지 않고 모두 드러나게 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성을 가지고 악한 계획을 꾸미고 그 마음을 가지고 악한 정서들을 품고 즐기고 있은 그때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의지를 악한 일에 사용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그것을 막지 않으시고 두고 보시는 것이죠.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제한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때가 되면 그 죄가 자기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써 이로써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그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서로 파괴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단단해 보였던 동맹이었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동맹이 그러나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불신이 자라고 배신이 시작되었습니다. 악은 늘 이익이 맞을 때만 손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결속을 풀어버리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두고 보심으로써 그 악의 결속을 풀어버립니다. 서로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이익을 추구하고 그 이익을 내버려 둠으로써 충돌하게 만드는 것이죠.
서로를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악은 바깥에서 얻어맞아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붕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마음도 한번 비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은 어떤 동맹이 있습니까? 욕심과 합리화가 손을 잡고 두려움과 타협하고 그리고 편안함과 거짓이 손잡으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그 결속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 동맹을 끊어내기 위해서 두고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결속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죄와의 동맹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을 숨기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복음의 빛으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그 동맹을 십자가의 빛으로 끌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회개로 이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든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고 우리를 파괴하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엎어지고 엎드려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서 다시금 그리스도께로 돌이켜 그 그리스도께 붙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죄를 드러내시고 죄와의 결속을 깨뜨리시고 내 안에 죄의 영향력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와의 동맹, 죄와의 결속이 깨뜨려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죄의 값을 치르도록 하십니다. 가해자뿐만 아니라 그 공범에게도 반드시 그 값을 되돌리십니다. 24절은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하는지 그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폭군만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 폭군을 세운 공범의 책임도 묻고 있습니다. 나는 칼을 들지 않았다로 끝나지 않는 것이죠. 그를 도와서 죽이게 한 책임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을 보십시오.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무시하고 산 꼭대기에 매복해 지나가는 사람들을 강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균열이, 권력 다툼이 끝나지 않는 것이죠.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지고 폭력이 일상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약탈이 삶이 되고 있습니다. 폭력으로 세운 권력은 결국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작은 이익 때문에 혹 불의를 모른 척한 그런 자리는 없었습니까?
내 편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접어둔 적은 없습니까? 괜히 문제 만들지 말자, 괜히 특별하게 튀지 말자, 이러한 말로 불의를 간과하고 서 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교 때 학교 폭력을 당한 적이 있고, 그리고 또 많은 무관심 속에서 살아야만 했었는데, 또 학교 폭력을 당하는 일들을 보았고, 그리고 저 또한 그것 가운데에서 무관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후에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어려움에 빠져 있는 많은 친구들을 돕지 못했다는 사실이 한동안 제 마음에 양심의 가축을 불러왔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우리는 때로는 그것에 무감신하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모든 일들을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그 일들을 미워하시고 간과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회개케 하시며 다시금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착해지려는 노력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그런 무관심과 또 폭력, 그리고 그러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겨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그것을 거슬려 가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들려 정직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변명하지 않고 숨지 않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은 매우 좁은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그리스도께 붙들려 사는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악에 동조하지 말고 악을 행하지도 말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서는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말씀과 같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악이 잠시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폭력으로 세운 권력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그 결속을 풀어버리십니다. 죄가 숨지 못하게 드러내시고 죄의 값을 반드시 치르도록 만드십니다. 사사기 9장의 핵심을 정리하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악행을 갚으셨더라. 이것이 9장 56절과 57절에 나오는 핵심 결론이죠. 정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은 역사 속에서, 어떤 것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불의의 판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불의에 동조하지 말고 참 왕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안의 죄와 타협을 끊어 주시옵소서. 불의의 손을 보태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에 붙들려 정직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악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의 통치가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타협과 합리화를 드러내시고 참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불의와 동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직과 순종으로 주님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